오해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은 또 다른 곳에서 오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비록 온전한 그런 믿음은 아니었지만 믿음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가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밑에 하인들을 보냅니다. 아마도 이들은 성전 경비병들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조금만 더 있으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를 찾으려고 해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셨고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또 논란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라 밖으로, 해외로 떠나신다는 말씀인 건가 서로 이야기할 뿐 그 진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명절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8일째, 초막절의 8일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특별하게 행했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을 깃는 의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한 가지의 또 다른 의식을 행했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제단주의, 성전 제단주의에 물과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물과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이 의식을 하면서 제사장들은 이러한 내용을 기도했습니다.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비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래서 당시 의식을 치르는 사람들, 성전에 모여 있었던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식들이 행해지는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외쳐서 이르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와서 마시라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하신 말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예수님의 외침은 또한 에스겔 47장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포로 생활 이후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인데 그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느냐, 그러한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이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강이 문지방, 이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불어나서 점점 깊이를 더해지게 되어서 강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강이 흘러가서 점점 더 그것이 더 깊어져서 사해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사해까지 닿은 강물은 죽었던 바다인 이 사해를 살리게 되고 소생시키게 되고, 사람들은 그 강물에서 그 바닷물에서 다시 고기를 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유실수들이 그 주변에 자라나서 그 유실수들을 또한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때가 되면 새로운 생명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스겔서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약속인 신약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이 우리가 앞서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했었던 그 4장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새 도시와 성전 대신에 각 사람 안에서 이러한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 안에 서 계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아마도 엄숙하게 재단 주변에 물을 붓는 그때에 자기들 안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게 되고 그 물이 주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초청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새 성전이 될 각 사람의 배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소생케 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가져온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이것을 성령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곧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그들 안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는 이와 같은 의미와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이 모든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약속들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마지막 절인 우리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두고서 영광의 십자가로 요한복음에서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영광인 십자가를 아직 예수님께서 거기에 다다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이들 가운데 있지 않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셨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때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십자가는 예수께서 지시기 힘들어 하셨던, 아마도 어쩌면 예수께서 지기 싫어하셨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영광으로 가기 이전에 통과하셔야 하셨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은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또 반대로 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고통은, 예수님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묵상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신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걸으신 주님의 길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극진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날, 그리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또 주님 기억하며 주님 모습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들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